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은 다 좋은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행함은 다 좋은 것인가? 우리 원주 신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그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고1과 김용기 장로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한 손에 호미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우리가 노동하면서 믿음으로 살자 이런 정신으로 세운 학교인데 노동을 강조하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승려 한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가지고 보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독교하고 불교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인데 기독교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행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려분이 절에 돌아가가지고 앉아있는 부처를 부수고 호미를 들고 서 있는 부처를 만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가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배가 불러라 그러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사람이 헐벗었는데 입을 옷을 주지 아니하고 따뜻해라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주는 그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행함은 다 좋은 것인가?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입으로만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행함은 다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어떤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행함인가, 잘못된 행함인가,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함은 뭡니까? 첫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들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꾸짖고 그리고 나무라하셨어요. 왜 그러냐?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사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표 기도는 여러 회중 앞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듣는 기도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꼭 사람 들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모든 신앙생활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이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별 스티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별 스티커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를 줍니다. 뭘 잘하면 달란트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처럼 별 스티커를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별 스티커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그 스티커 하나 받으려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경쟁심을 부추겨 가지고 뭔가를 안 하는 아이들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진실이 없는.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되어야 그것이 일치가 되는데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마음의 생각이 서로가 다를 적에는 그것이 위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지만은 별 스티커 받으려고 달란트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사람을 의식한 열심이 되는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성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이다.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하고 성경을 외식으로 읽게 한다. 교회 출석을 외식으로 하게 하고 봉사를 외식으로 하게 한다.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더 원한다는 데 있다.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더 원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더 원한다. 우리의 유교적 전통과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식주의적인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식이란 누룩과 같아서 그냥 있지 않고 점점 부풀어 번져가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독소인 것이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것이 중요한 거지 행복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이 잘못된 행함, 방향이 잘못된 행함.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잔치에 초대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다 아니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4장 18절서부터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세 사람이 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밭을 샀어요. 밭을 샀으니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가서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잔치에 도저히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또 한 사람은 소를 5개를 샀어요. 그 소를 훈련시켜가지고 밭을 잘 갈고 농사 잘 짓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시장에 가서 소를 사오면 그 소가 밭을 잘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그 소를 붙들고 뒤에서는 쟁기를 든 사람이 밭을 갑니다. 그래서 소한테 다 가르쳐요. 밭을 갈 적엔 똑바로 가야 된다.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 소를 샀으니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어요. 혼자 살 적에는 시간이 많았는데 장가 들고 나니까 가정이 생기고 직장도 가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한가한데 못 가는 게 아니고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바쁨이라는 단어, 바쁨. 다 바쁘다는 거예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길 가는 사람 10이면 10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면은 다 바쁘다는 거예요. 나 한가하다, 안 바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2012년에 뉴욕 타임즈지가 바쁨이라는 함정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바쁨이라고 하는 함정에 나오는 글을 보면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바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떠세요? 하면은 요즘에 뭐 먹고 할 일 없습니다. 놉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쁘냐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쁘냐는 거예요. 바쁘기는 바쁜데 다 내 이속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바쁜 사람들이 많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그 영화가 있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이런 재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배가 뒤집혔어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알지 못해요. 근데 배가 거꾸로 뒤집혔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판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한 거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는 길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 거고, 내려가는 길은 가판으로 올라가는 길이 된 건데,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꾸 올라가다가 보니까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길을 사는 길인 줄 알고 간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되게 우리는 방황을 잘못된 걸 생각합니다. 방황이 필요해요. 길을 잘못 들었을 적에는 방황이 필요해요. 방황하다가 길을 바로 찾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더 속력을 내서 달려보십시오. 더 잘못된 곳으로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방황한 사람들이에요. 방황하다가 이 예수 믿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방황하다가 올바른 길을 찾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방향을 찾은 행함이 되어야 된다. 방향을 바로 찾아서 가는 행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잘못된 행함은 뭡니까? 방향이 잘못된 행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르심을 떠난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주인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노했다는 말이.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왜 노했습니까? 이 주인이 노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노한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고 청했으면은 당연히 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명인데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 교인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교인으로 부르신 가운데 목사로 부르시고 또는 직분자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성가대원으로 부르시고 특별한 직책을 주어서 부르신 부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정월 대보로 믿으면은 연 날리게 합니다. 뭐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연도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연 날리잖아요. 그런데 그 연이 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실에 붙들려 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이 끊어진 연이 더 높이 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골짜기에 처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잘 나는 연은 이 방패에 실에 연결되어 있는 연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아니고 날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골짜기에 처박힐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각자 우리에게는 주어진 그 자리,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 내가 충성해야 되는 자리, 내가 봉사해야 되는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워싱턴 그 대통령의 일화를 보면은 이제 워싱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많은 강요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주방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들이 아무리 우리가 손님이라 하더라도 저 대통령 어머니가 저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저렇게 일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고, 저 어머니 좀 쉬시게 하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가만히 그 워싱턴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 어머니가 너무 수고하시거든.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너무 수고하시지 마시고 좀 쉬시라고, 저 강요들이 불편해한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긴 일을 포기할 순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또 어떤 그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그 가나안 농군학교 얘기를 했는데
가난 농군학교 가가지고 그 김범일 장로님 사모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날 식당에 가보니까 그 식당 안에서 그 머리에 그걸 주방 모자를 쓰고 열심히 그 서빙하는 어떤 한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얼굴에 검버섯이 나고 목에는 그 주름이 이렇게 치고 그런 아주 그냥 이런 분이에요. 저분이 누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김범일 장로님 사모님이더라고. 야, 그렇구나. 이 봉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앞장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머물면서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행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책임과 관계없는 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아니죠. 책임과 관계없는 행함. 오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지 아니하면은 누가 채워주겠어요? 아, 내가 가서 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남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채웁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자리 채워줘야 되지. 오늘 주일날도 누가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되겠어요? 다른 교인들이 와서 채웁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채웁니까? 먼저 우리 믿는 성민 가족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면은 이 종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 누가복음 14장 우리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지 아니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하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스판스라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말과 어빌리티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거든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책임감 있는 삶이다. 우리 찬양에 보면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이런 노래가 있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것에서 예배하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내가 행해야 될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행할 때 거기서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부리기만 하고 말로만 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서고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손수 실천하고 행할 때에 거기에서 리더십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요나를 보면은 요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저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저 불순종한 사람 이렇게 요나를 생각해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참 요나가 귀합니다. 뭐가 귀하냐? 책임감이 있어. 책임감. 자기가 불순종해가지고 가다가 막 바다에 풍랑이 몰아쳤잖아요. 풍랑이 몰아치는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느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보니까 이 풍랑을 내가 만났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라. 이거 책임감 엄청난 거지, 여러분. 제가 저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독도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갑판에서 이리 내려다 보니까 막 바닷물결이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다가 나를 던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그건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고 바다에가 던지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책임감이 있습니까? 이 책임감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책임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전에 원주에서 학교 다닐 때에 거기 문이비인후과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비인후과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이분의 좌명이 뭐냐면은 책임완수예요. 책임완수. 그래 언제나 이분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거기에다 청진기하고 모든 즉석에서 환자를 만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방 안에다가 모든 그 왕진할 수 있는 걸 다 구비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국회의원이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서울의 의사당에 갈 적에도 항상 그 가방을 가지고 청진기하고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환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의사로서 책임을 다한다. 이 책임 완수라는 것이 어디서 이 머릿속에 박히게 됐느냐. 하루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창모야 너 시장에 가가지고 등잔을 사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시골에서 장에 가려면은 1시간씩 2시간씩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걸어가서 그 등잔을 사가지고 왔어요. 하루 종일이 걸렸지요. 가져와가지고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등잔 하나가 깨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거야. 창모야, 너 책임을 다 못했다. 등잔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사와야 되는데 등잔 하나가 깨졌으니 네가 책임을 다 못한 것이다. 다시 가가지고 등잔을 사와라.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다시 시장으로 가가지고 밤중에 그 등잔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일러준 좌음이 뭐냐. 너는 책임을 완수해라.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라. 그래서 책임 완수가 자기 사명이에요. 우리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밤에 아들이 아프니까 20km를 걸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와서 왕진을 좀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의사가 그 먼 길을 가봤자 무슨 소득이 없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정하는 건 우리 아들이 죽어간다고. 의사가 갈등합니다. 이런 환자 가봤자 돈은 안 되겠고 안 가려고 하니까는 아들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의사가 그렇지. 의사가 뭐냐. 돈에 팔리는 것이 의사가 아니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냐. 그래서 그 먼 길을 의사가 왕진 가방을 가지고 가서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영국의 수상이 되는 거야. 로이드 조지라고. 그러니까 의사의 그 책임감이 장래 수상을 살린 결과가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행함은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되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함은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함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행함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떠난 자리에서 행함은 아닙니다. 책임과 관계없는 행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새로 맞이하는 한 해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